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은 윤혜성 자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곡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미 결혼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한, 그리고 이 설교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얘기를 잠시 할게요. 남매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둘이 달라요. 그게 성격 탓인지 아니면 환경 탓인지 부모 교육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는 모습은 첫째는 좀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야단을 치면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냥 넘어갈 것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못했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어떤 때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도 치고 매도 들면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런다고요. 야단 맞을 거 다 맞아. 근데 둘째는요, 이게 둘째들의 기질인지 아니면 살아가는 법을 형을 통해서 배운 건지 둘째들은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둘째는 뭔가 좀 엄마 낌새가 안 좋고 야단 칠 것 같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야단을 안 맞아. 이렇게 썰렁해 분위기가. 동감하시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여기 청년들은 거의 없으니까 아이들의 자라가는 모습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좀 우리 집에 첫째 아이가 그렇게 그냥 고집스럽게 버티지 말고요. 그냥 조금 하나님 기분 나쁘시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씀대로 돌아올게요. 순종할게요. 이러면 야단 안 맞잖아요. 매도 안 맞고. 근데 왜 매를 맞을 짓을 해? 오늘 바로가 그래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살 수 있나? 저는 객관적으로 인생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합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바로는 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도자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크든 작든 지도자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지도자는 부모예요. 인원이 수백 명 되고 한 민족의 대통령 지도자, 한 교회의 지도자만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공동체, 그것이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 가정 공동체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 직장 안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그 과장이든 부장이든 팀장이든 이사가 됐든 내가 속한 어떤 그 사회생활 영역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원들이 아랫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접근하기 전에 우리 바로에게 있어서 보는 영적인 어리석음, 정서적인 어리석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도자는요, 책임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나의 결정이 공동체 안에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해야 돼요.
바로 한 사람 판단 잘못해서 우리 아주 기본으로 전제하고 출발합니다.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마지막 장자 죽음이 마지막 재앙인데 오늘 9번째 재앙이거든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애굽의 술객들도 기술적인 속임수를 가지고 또 어떤 마귀적인 힘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왔으면 이제 뭔가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애굽 백성들에게 끼쳤나. 내가 결정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우리 형제들이, 내 신하들이 고통당하고 있는가를 느껴야 되잖아요. 이건 자기 혼자의 결정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바로는 자존심이야. 감히 애굽 나라 강대국의 왕인 나를 무시하고 내 백성을 네가 건드려? 뭐 이런 자기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해요. 우리 믿음은 조금 후에 정리하시고, 여러분, 인간적인 삶 속에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결정하지 않기를, 지혜로운 리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에요.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영적인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한 가지 더 해석을 해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사실 바로가 탁월한 지도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하고 이렇게 서로 딜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때 보면 참 큰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왕과 같은, 우리는 간단히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전략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탁월한 리더십은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이 성경은 마음이 완악했다고 말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앞에서 재앙이 일어날 때는 바로의 마음이 그냥 강팍해. 나 기분 나쁘다. 야, 너 같은 천한 것이, 노예 출신이 나한테 와서 감히 도전을 해? 뭐 이렇게 반응하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데, 이 9번째 재앙을 맞이할 때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오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 바로는 풀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건 바로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잘 보고 풀어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 죄값으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종종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시면 되는데 왜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하니? 하나님 책임 아니야. 죄 안 짓게 하면 되잖아.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신학적인 단어로 쓰면 예정과 자유의지라는 표현인데, 이건 인간이 감당할 만한 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대. 아니,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죄도 짓지 않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했다는 게 말이나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논리로는 적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해는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거 아시고 하나님 무시하고 있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강팍한 마음 그대로 놔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상실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간섭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버려두면 이런 인생 되는 거예요. 바로처럼 타락한 인간들, 지옥의 형벌로 빠지는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버려 두면 죄성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바로는 그 중에 더 강팍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자기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우리에게 없기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이 바로처럼 어리석고 억지를 부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흑암 재앙이 9번째 재앙이고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장자 죽음인데요, 이 흑암 재앙은 예사롭지 않는 재앙입니다. 뭐냐면 태양신이 있어요. 우리는 태양을 태양으로 보지만 애굽 사람들은 신이고요,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신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신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 10가지 재앙이 다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저주인데요, 그 중에 이 태양신은 대단한 신입니다. 이 암흑이라는 것이 우리도 종종 깜깜한 밤을 경험해 보잖아요. 물론 전깃불이 어딘가에 있어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강 눈을 뜨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형체들도 보이고 더듬더듬이라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데, 성경대로 보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암흑이 온 것 같아요. 저는 독방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빛이 전체가 차단된 방에 아무 빛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방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그 느낌이 어떨까를 생각하는데, 아침이면 떠오르던 태양, 창을 통해서 햇빛을 받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3일 동안이나 그런 엄청난 암흑이, 전혀 형체도 분간할 수 없는 그 암흑이 뒤덮었을 때의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두려움은 매일 아침이면 계셨던 태양신 레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있는데요, 이 레신이 암흑 앞에 3일 동안 꼼짝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겼던 신이 지금 흑암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는요 잠시 두려워하다가 다시 원위치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강팍할 수 있는지 바로를 통해서 우리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좀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을 주셔도 나긋나긋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질기게 버티나요? 바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바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유가 생각나네요. 제가 우리 남매를 이야기했듯이 그 아이들이 뭐 잘못했다고 보족에서 파겠습니까? 아니면 막 매질을 하면서 내쫓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내 자식이지만 야단 맞을 때는 힘들게 야단 맞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차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불순종하고 말씀 밖으로 나아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하나는 적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이거 뭐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바로는 그렇게 탁월하고 똑똑한 한 나라의 강대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바로는 모세하고 싸우고 있어요. 노예 출신의 80 고령의, 몸에서는 가축을 키웠던 냄새가 나는 그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초라하고 우습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적이 모세가 아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인 걸 모르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실래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거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 야, 난 너 정도는 얼마든지 죽이면 되거든. 내가 명령만 하면 너 지금 당장 죽여.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지금 바로는 고작 모세하고 싸우고 있어요. 마치 우리들처럼. 내가 지금 싸우는 대상이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내가 싸우는 대상이 세상의 재물, 명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가 싸우는 대상은 모세 인간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8번의 재앙과 9번째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마지막 10번째까지 재앙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감히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기의 입장을 보지 못하고 인간 모세를 우습게 알면서 대적하고 있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인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야, 넌 나하고 대적하지 마라. 야, 너는 나하고 겨룰 존재가 아니야. 너 지금 세상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마.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너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넌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 세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의 대적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으로 알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 사단의 세력과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시하게 사람들과 세상 권세 앞에, 부귀 영화 앞에 대적하고 있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대적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로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오늘도 결론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현재 나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영적인 전쟁 안에서 나의 대적을 정확히 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거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또 그들 중에는 변화산에서 같이 데리고 올라간 세 사람의, 또 예수님이 뭔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 라인이 가룟 유다 아닐까. 돈꾀를 맡았잖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래도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중간 이상으로 예수님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가룟 유다로 보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멀리 있는 다수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경험했잖아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그룹에서 뽑히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12 제자에게 뽑혔어요. 그 중에서 또 돈꾀까지 맡겨주셨어요. 가룟 유다 잘 나가는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시험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저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들어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에 인친 사람들은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혹은 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주인 삼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공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내가 대적을 알고 있느냐?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가? 그걸 분별할 줄 알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바로는 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너 죽일 거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29절입니다. 같이 보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리이다. 아멘. 모세는 권세가 없어서 죽인다는 말은 못하지만 나는 너 절대 안 본다. 이게 감히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9번까지 봤잖아. 하나님 끝이 있어. 너 마지막 기회야. 원어적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달라요. 바로는 나 너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다음에 너 보면 죽일 거야. 근데 혹시 몰라, 보게 될지도 몰라.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원어적인 표현에서 나는 절대 너 안 본다. 내 안에, 내 뒤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와 싸우고 계시고 너를 제거하실 거야. 그 확신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와 바로의 대결 속에서, 아니요,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외쳤던, 선포했던 모세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외쳐보십시다. 나는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나는 절대로 지옥 안 본다.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절대로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실수할 수 있지요. 말씀에 거슬릴 때도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흠도 많았어요. 죄악도 생각나요. 부끄러운 모습이 이것저것 새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기회를 주겠어. 참 구원 역사의 역설적인 게요, 오늘 이 9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옵니다. 애굽 백성들에겐 전무후무한 통곡이에요. 그냥 우리 아들 중에서 큰아들 하나 잃었다, 뭐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뭐 두 번째가 왕자 이루면 되지, 뭐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바로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물론 태양신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신으로 여겼던 바로, 자기 후대 신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왕권 하나 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다른 살아있는 신에게 왕권을 계승해 주는데 살아있는 신이 죽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장자의 죽음을 보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재앙이고요,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두 손 들잖아요. 인생에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실제로 애굽에게는 큰 저주와 죽음의 통곡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으로 찬송하며 애굽을 빠져나오는 축복이 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예수를 거부하는 바로 같은 인생들은 멸망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둘로 쫙 갈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두 양극의 구원의 기쁨과 멸망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이 사건 속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의 삶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